올해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성찬 한번 더 취하시면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찬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없어질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줄여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혈은 예수님이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피이십니다. 모든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순종하신 보혈을 줄여서 우리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안에서는 순혈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다른 교회가 사용하지 않지만 이 순혈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이 순종하신 보혈, 이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주를 높이는 사람은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자신도 높아집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표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 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회당으로 돌아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들 잘해라 이러고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초점이 틀려 있었던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채워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유명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식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성만큼 무지하게 예수님을 무지한 상태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고 자기 이성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말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 51절입니다.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42절로 가보겠습니다. 4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마저도 힐난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찌하여서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말씀이 점점점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 구절이 54절이에요. 5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람들의 이성이나 지식을 분명히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식인의식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걸 잘못 듣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12사도와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찬식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예수님만 기념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안 믿는 분들은요, 그것을 실제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10년, 20년 기도하여서 한 70, 80의 교회에 모시고 나와서 오늘 성찬 취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마음만으로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드신 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야 이래버리면 그 어르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로 잘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 그런 현장에서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극심한 박해가 시작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바닷가 숲속, 한적한 오두막, 외딴집, 하물며 로마 시대는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성찬을 저녁 늦게 모여서 집행합니다.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빛이 안 새어나가라고. 제자들은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서로 알아보기 위하여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는 보여야지 성찬을 취할 거 아닙니까? 흐릿한 초록 등불을 얼굴에 비추면서 성찬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포도주가 묻은 입술을 손으로 닦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이 모습을 말이야 멀리 먼 거리에서 스파이처럼 지켜보는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기괴하겠죠. 기괴하고 혐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란 로마 군인들이 로마 핍박의 시대에 카타콤 지하 묘지의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행하여지는 성찬식을 볼 때는 두말할 것 없이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은 한참 은혜를 받아야 될 귀중한 말씀인데 말이에요. 여기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청중들에게 역시 오늘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친절하게 설명하실 때 비로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 우상에 빠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설교자들과 부흥사들께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였지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성찬식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고 목양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이 성찬식 설교 준비할 때는요, 진이 다 빠집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떡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분들도 말이에요, 수십 년간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제대로 누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후로 성삼위의 복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릇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안에서 보면 이제 쉬워집니다. 힌트를 한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절 보세요. 5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여러분은 오늘 먹고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냐? 첫째, 새 사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취하였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보고 새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현실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성찬을 잘 취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In Christ.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최소한 164회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동원된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 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장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죽음 이후의 부활, 결국은 보혈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연적이라면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은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예수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게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담 안에 속한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룹. 대조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로마서가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빠져나왔어요. 옛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1절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던 법은 일본 가면 일본 법이 있고 중국 가면 중국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스리던 법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무엇을 해도 말이에요, 죄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늘 갈등과 증오와 분노 속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려면 왜 태어났느냐? 이걸 오늘 성찬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충만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의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참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깊이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는 바가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이에요? 스스로 바뀌는 삶. 이제부터 존재가 바뀐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 아담의 족속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누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영의 자리에 더러운 악령,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온 지구의 탄생은요,
이 한 단어로 탄생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순종하여서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니 물이 있어서 순종하였고, 산이 올라오라 하면 산이 순종하여 올라왔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긴 것이에요. 지구 전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하여 불순종하였을 때 지구 전체가 거역의 영에게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고, 무엇을 하여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지구에 발 딛고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앞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존재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 환경 상황 그리고 경제활동 이런 걸 통하여 넘어진 인생들도 바로 달리다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내려놓을수록 부족하고 무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시고 영성과 영적인 능력까지 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 이거 꼭 알아라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여러분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수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혈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아 나무에 달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은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무릎 꿇어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일단 예수님은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길,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길, 생명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인생들이요 이미 복이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롭고 산 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깨진 그릇 같고 질그릇 같았었는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그냥 복되게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고 인생이 여러분 역전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 대박인 거죠. 그 현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능력이 성찬을 취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자꾸 드러나는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비밀이 57절에 들어있습니다. 57절 읽어주세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나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처음과 끝이에요. 인생 빌빌 빙빙 돌리면요, 여러분 그냥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우리는 처음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찬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오늘 먹히신 예수님처럼, 오늘 상징적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처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이지만 먹혀주셨습니다. 이걸 오늘 누리는 사람들은
영권이 강화돼요. 여러분. 성삼위의 복이 문 앞에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쁠 때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성찬을 취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삶, 우리의 삶도 먹히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과 피를 떼어서 우리에게 먹이를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되었던 것이, 그것을 희생이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늘 있는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먹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런 먹히는 인생들, 주는 인생들, 그 인생들 왜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다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성찬을 취할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두 달에 한 번 취하였으니까 뭐 몸에 좋다 그러고 아픈 사람 치유된다 그러고 건강하게 된다 그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었었는데, 이런 것이었구나.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였구나. 우리에게 먹혀 주셨구나.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구나. 그것을 먹고 자란 우리는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도 먹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그 먹히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먹히는 삶은 이런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을 증거합시다.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을 각오한다고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먹히는 삶이에요. 무슨 근사하게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김과 먹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들도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양식과 식량과 먹힘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게 되었고 택하신 족속으로 하루하루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교회에서 구하여 깨닫고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우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이제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다 암송하죠. 여러분이 한번 크게 암송하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좀 근사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큰 양식들이 되어서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찬의 은혜를 가지고 북녘 땅에 가서 북녘 땅 큰 양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많이 먹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녘 땅과 땅 끝까지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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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제